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밤에도 열대야가 가시지 않아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인내하도록 인내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지나면 찬바람이 곧 불 겁니다. 조금만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알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물을 더 깊이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미술이나 그림 이런 건 잘 못합니다. 그리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만약 어떤 분이 미술 공부를 하고 그리고 회화나 유화나 이런 그림을 그렸다면 아마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면 남다른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 물감을 어떻게 배합했나, 이렇게 원근감을 이렇게 어떻게 했구나, 이런, 저는 그림 보기 좋구나 이렇게 여길 텐데 아마 그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깊이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 아는 만큼 본다, 이 말은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점.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관점이 생겨서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관점이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말도 있죠. 반대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보는 만큼 안다. 제가 아까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는 만큼 본다 그랬는데 보는 만큼 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해외여행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여기저기 많은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보는 게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많은 걸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많은 걸 보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고, 많은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갇히지 않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요, 아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대로 믿는 것이고 또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고요, 아는 것이 다르니까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차이가 딱 이거예요. 뭐냐?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본 사람, 보지 않는 사람, 이 차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사람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벨은 보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믿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아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못 보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도 다른 제사, 자기 중심의 제사를 드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자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분을 품어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것인데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산 사람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에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딱 3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은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에녹의 삶의 특징은 뭐냐?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거 그저 신비로운 그런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참 신비로운 인물이요, 참 대단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요, 다 죽음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음의 그늘이 다 드리워져 있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었고요, 500년을 살아도 죽었고요, 700년을 살아도 죽었고요, 권세에 있는 왕이 되어도 죽었고요, 권세가 없는 사람도 죽었고요, 건강해도 죽었고요, 몸이 약해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담의 족보는 인류의 역사, 죽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거슬러 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죽음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죽음의 역사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그는요, 여러분, 죽음의 역사 속에 생명과도 같은 빛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비추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이 에녹을 통하여 이 땅에 왔는데, 에녹은 아담의 족보 가운데 다 죽고 끝나는 그 족보 가운데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 하는 생명의 빛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있게 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저 잘 살게 구원한 게 아니라, 좀 더 착한 사람 되라고 한 게 아니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요, 그저 부하게 살고 그저 좋게 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 죽음을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죽음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 놓은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모습을 보며, 야, 이게 가능해? 이게 정말 가능한가? 무슨 신화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기적 아닙니까? 그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요, 에녹이 천국 간 것보다 더 아름다운 신비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놀라지 않으면 여러분, 기적이 좀 부끄럽겠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에녹이 천국 간 것보다 더 기적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놀래요. 아무도 안 놀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에녹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 믿음으로 이걸 에녹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이 이렇게 말하더니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으로 산 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꼭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꼭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사는 것이냐?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뜻이 같다는 의미다. 하나님과 뜻이 같다는 의미다. 부부가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해요. 한강 산책을 쭉 하는데 산책하면서 막 싸워요. 막 싸워요. 그런데 함께 걸어. 그게 동행입니까? 동행은 걷는 건데 부부가 함께 걸으면서 막 싸워. 계속 말다툼하고 싸워. 근데 함께 걷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기 어찌 동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뜻이 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뜻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뜻이 다르면 동행이 안 된다, 동행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른들이 친한 친구와 같이 여행 가지 말라 그 말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하고 여행할 때는 괜찮았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가니까요, 가고 싶은 게 다르고 먹고 싶은 게 다르고 보고 싶은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요, 여행하는 내내 괴로웠어요.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았어요. 그죠? 동행하지 않으니까 즐겁지 않아요. 동행하지 않으니까 즐겁지 않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런데 여기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이렇게 말해요.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이게 동행하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동행하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에 아주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적지가 같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향성이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목적지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한 사람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뒤로 가려고 하고, 이렇게 목적지가 다른데 같이 동행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동행이 불가능하다. 이건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각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것, 이건 가는 것은 동행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동상이몽.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동행이 안 되고 동상이몽이 되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목적은 따로 있어. 하나님의 계획은 이래. 그런데 내 목적은, 내 계획은 또 이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동상이몽이 되니까 괴로워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늘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아이고 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하죠? 기준이래요. 주일 성수 잘하는가, 11조 잘 드리는가, 교회에서 봉사하는가, 이게 믿음의 기준이어서 저도 그렇게 보면 야, 저분 참 믿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되느냐? 이분이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가? 이게 믿음 좋은 증거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해석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이 가정에 믿음 좋은 사람이면 가장으로, 남편과 아내로, 여러분 부모로 믿음의 좋은 해석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같이 방방방방 뛰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믿음의 해석을 잘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가 지도자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믿음의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같이 고통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자기 고난에 대해서,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믿음의 해석을 아주 잘해요.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건 형이 아니래요. 형이 팔아먹었는데 형이 아니래요.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뭐라고 해석하느냐? 자기를 먼저 보내요. 선발대로 먼저 보내요. 내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믿음의 해석이에요. 믿음의 해석.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그분의 임재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저 예배들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일방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요소가 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 그 첫 번째는 내 고집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반대길에 서서 내 고집대로 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동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 한, 내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동행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내 고집을 꺾는 연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고집을 잘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잘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 나는 내 수준. 나는 얼마나 많이 생각해도 내 수준,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럼 하나님 수준이 좋겠어요? 내 수준이 좋겠어요? 하나님 수준.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 봅시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5살 꼬마아이가 있어요. 꼬마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좋겠습니까?
꼬마 이야기를 따라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버지 뜻이요. 당연히 아버지 뜻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내 생각을 꺾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결심이에요. 예수님의 결심.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기도생활은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늘 굴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굴복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더 보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뜻을 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제 경우에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뜻을 꺾어버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동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 인생을 사는데, 제 인생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인생을 사는 중에 내 고집을 꺾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에녹은 몇 년을 살았어요? 에녹은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300년 동안 무슨 일이 많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마 사는 것,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가 죽는 작업을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 철야 시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제가 이 찬양하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압니까? 사람이요, 찬양하다가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도 생각해.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철야 시간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복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자로 나와 있잖아요. 설교자니까 나왔지. 그렇죠? 설교하러 내가 나왔다. 그런데 설교하러 나와서 제가 이 생각,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강팍한 사람, 나같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 내가 철야 시간에 나와 기도하게 했으니, 나 같은 사람들을 설교하게 했으니 그나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나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가 아니라면 내가 얼마나 강팍해졌을까, 내가 얼마나 내 고집으로 고집스러워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르르 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신앙생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쉽지 않은 동행이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어떤 때는 교회 가고 싶다가도 어떤 때는 교회 가기가 싫어. 그냥 힘들어. 그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거, 주님과 같이 산다는 거 쉬운 줄 아니에요. 쉬운 줄 아니에요. 우리의 짧은 인생 살아도 쉬운 줄이 아닌데, 에녹은 몇 년? 300년을. 에녹은 몇 년? 300년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를 죽이는 작업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동행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늘 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 민족입니다. 거부한 민족. 그러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입에 달고 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문제만 생기면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 민족을 뭐라고 불렀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해서 자기 고집을 꺾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방향은 가기 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동행이요, 하나님 가시는 방향으로 같이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즐거워요. 그래야 즐거워요. 동상이몽이 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동행하면 행복한 신앙생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특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 만나려면 한참 예약을 잡아야 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은 날마다 전화해도 되고, 아들은 날마다 만나도 되고, 아들은 사소한 일로 전화해도 되고, 그죠? 믿는 사람들의 특권,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람과 성도와 교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있어요. 계기.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음으로 사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에녹이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는데, 에녹이 65년의 삶과 그리고 300년의 삶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65년의 삶을 이 땅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나이 65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뭘로 받습니까? 뭘로 받아요? 말씀. 뭘로 받아요? 말씀. 여길 보셔야 알죠.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에녹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의 아들을 통해서 받았어요. 아들을 딱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두셀라는 이름이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무두셀라는 어떤 뜻이냐?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낸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합하면 창문이라는 제3의 의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하늘 창문이 열려서 홍수를 보낼 것이다.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를 보내며 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에녹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제 해석이 아니에요. 유다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히브리서, 창세기, 유다서에 딱 3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서는 딱 한 장만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녹을 애굽의 7대 손이라, 아담의 7대 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선포할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했겠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임하느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하여.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 놀라지도 않아요. 969세. 1000년 가까이 산 사람이 이게 가능하냐?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 대기권이 달라서 오래,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오래오래 살았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었지만, 그런데 어떤 학자가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해가 무두셀라가 죽은 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해가 무두셀라가 죽은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 이 아들이 죽는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가 65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가 300년이나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성도의 삶에 여러분 지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의 홍수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오직 육체만 존재하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세상에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도 않고 삽니다. 생각도 않고 사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명예 가지면 잘 사는 것이라고, 자기는 영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이 세상의 가치에만 몰두하면서 누가 어디에서 돈 벌었다고 하면 그 일에 다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살잖아요. 그죠?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이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살 수 있을까요? 암담하죠?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이런 삶을? 내가 정말 이런 동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노아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애고되고 그 말씀을 붙들어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에게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해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내 괴로움 다 지나가고 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포기하는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삶이 아니라, 내가 뭔가 당하고 나면 억울한데 억울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다른 믿음으로 다른 판단을 하고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약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빌립보서 4장 5절 읽습니다. 빌립보 4장 5절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니 좀 넉넉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이 참아야 돼. 왜 참아요? 여러분, 이유 없이 참는 것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내, 소망이 없으면 인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에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고 응답 안 되면 아이고 응답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당장 포기하는데, 누가 기도를 계속하느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 누가 사랑을 계속하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동행하는 삶은 일상을 그냥 내려놓고 하늘만 쳐다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에녹이 30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뭐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00년을 살고 자식을 낳고 살았는데 300년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 여러분, 힘든 일이 많죠? 힘든 일이 많죠? 그런데 에녹은 300년이나 힘든 일을,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찾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세상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 찾아가 교제하고, 노아의 시대의 그 사상이, 가치관이 자기 안에 들어올 때 주님과 교제하고, 그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문을 나가면서 아이고 주님 잘 계십시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나 집에 가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나하고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라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예? 그렇게 신앙생활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방향을 갑시다. 우리 주님 같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복돼요. 이게 동행이에요. 동상이몽 되지 않고 동행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